암논이 다말,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묘보인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뒤로 다윗 왕도 아무 조치도 안 했고, 다윗 왕이 뭐 어떻게 압살롬이 바라보니까 다윗 왕이 암논을 좀 처벌했으면 좋겠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벌써 2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압살롬은 자기 누이에게 그렇게 욕을 보인 형이긴 하지만 배다른 형, 큰형 암논을 이를 달면서 증오심을 불태우고, 아버지가 안 하니까 아버지가 안 하면 나라도 저거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2년이 지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벼르고 별렀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암논을 죽일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양털 베는 날 그날이 적기인 것 같다 생각이 돼가지고, 양털 깎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형을 오라고 왕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술이 취해 있는 사이에 미리 말해두었던 종들에게 술 취하거든 바로 딱 그때 내가 눈치하면 죽여, 그렇게 해가지고 큰형 암논 복수심 대상, 내 동생을 어떻게 한 그놈을 죽여버렸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암논이 죽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 또 겁이 나서 부랴부랴 허겁지겁 노새를 타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 남은 형제들 노새 타고 주랭랑, 자기들도 죽을까봐 주랭랑을 쳤던 남은 왕자들이에요. 그들이 길에 이제 도망가고 있는 사이에 그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왕자들 다 죽었다 라고 하는 소문이 벌써 궁예까지 들려왔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뒤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암논만 죽었고 다른 왕자들은 노새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암논만 죽었는데 사실이 와전돼 가지고 다 죽었다, 왕자들 모두 죽었다 라고 다윗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이 하나만 죽었어도 땅바닥에 주저앉고 통곡을 할 노릇인데 나머지 아들들이 다 죽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옷을 찢고 그렇게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런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그랬습니다. 신하들은 안절부절했겠지요. 왕이 옷을 찢고 막 통곡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신하들인들 몸둘 바를 알았겠습니까? 자기 아들들 왕자들이 다 죽었다, 소문이 참 빠르죠. 발 없는 말이 뭐 천리를 간다고 하는 속담도 있듯이 소문이 금세 왕실에까지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왕자들이 다 쓰러졌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으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지위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냥 그 소식 듣고 그 소문대로 그냥 딱 믿고 내 아들들은 다 죽었구나 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문이 그렇게 났으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문이라고 하는 게 사실과는 좀 다르게 과장되고 와전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아팠대 그러면 저 동네 가면 죽었대. 이 동네에서 둘이 사귄대 그러면 저 동네에 가면 애 낳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 소문이 많이 있고 어떤 소문은 뭐 제대로 된 소문, 올바르고 진실된 소문 이야기들도 전해오지만 때로 대부분의 소문들이 확인되지 않고 왜곡시키고 또 잘못된 이야기로 와전돼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다. 최근에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많잖아요. 옛날에는 소문이 하나 저 목포에서 있었던 일이 서울까지 전해지려면 시간도 오래 걸려야 되는데 요즘은 SNS라고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한 번 하면 전 세계가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빨라지고 쉽게 전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긴 것 좋은 면도 있지만 소문이라고 하는 자체가 과장되고 왜곡된 것들이 전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뉴스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뉴스는 좀 신빙성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광고도 아닌데 광고인데 광고가 아닌 뉴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도 있고 신문도 보세요. 기사도 아니면서 실제로는 광고인데 광고를 꼭 기사처럼 내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행도 아니면서 은행인 것처럼 문자 보내가지고 뭐 이자가 연체됐다느니 돈을 넣으라느니 그런 스미싱이나 뭐 피싱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거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고 과장하는 것,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시대에 살고 있고 나쁜 소문일수록 더 빨리 더 많이 왜곡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드님이요,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핸드폰도 지금 풀어졌고요, 대신 제가 연락을 드리는데요, 빨리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합의도 안 되고 치료도 못 받고 하니까 빨리 500만 원 보내주세요. 그러면 놀란 부모님들은 있는 돈 없는 돈 옆집까지 빌려가지고 500만 원을 입금을 합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확인해 보시고 아무리 급해도 목소리를 들으시고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돈을 보내셔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까? 신앙생활 더욱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 거짓말, 악한 말, 교회의 부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다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복음 증거한다고 선교한다고 그렇게 떠들어도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옳지만 않은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요즘 최모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대표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코로나 예방 백신에다가 DNA 주입을 하면 그것이 노예가 된다고 그거 백신 맞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 빌 게이츠가 거기다가 뭐 노예되는 백신 뭐 DNA를 심었다나요 어쨌다나요. 근데 또 그것을 그대로 믿는 또 사람들도 있어요. 확인 안 해보고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백신은 DNA 방식으로 만드는 그런 백신은 한 종류도 없답니다. 앞으로는 그걸 만들기는 한대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는 않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DNA 백신 나오지 않은 백신을 만드니 마느니 그런 소문을,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숨으세요. 검사 받지 마세요. 아니 걸렸으면 빨리빨리 검사를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아야죠. 숨으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했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엉망진창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고 이게 상대 못할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되어지는 세상을 만들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교회가 조금만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조금 더 침소봉대해가지고 크게 만들고 확대시켜가지고 교회를 헐뜯고 싶어서 사단 마귀가 배고픈 사자처럼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시대에 그런 빌미들을 많이 제공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가짜 뉴스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그 가짜 뉴스에 속아서도 안 될 책임이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2월 첫째 주면 우리가 이단 경계 주일로 해마다 지키고요. 9월 첫째 주일에도 그렇게 얼마나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면 성탄절도 한 번밖에 기념을 안 하는데 세상에 이단 경계 주일은 1년에 2번씩이나 그걸 경계를 해요. 왜냐면요, 가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짜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부터 잘못 생산되어진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이상하게 만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증거되고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그거에 따라가게 되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지금 이때니까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자기한테 다 바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지가 무슨 머리 좋다고 막 재림의 때가 내일이라고 12월 28일이라고 그따위 소리 하고, 그거 다 아니라고 밝혀졌는데 재림이 미루어졌다나. 그런데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을 전혀 이 성경 그렇게 읽으라고 해도 읽지도 않고, 제가 함부로 던졌네요. 읽지도 않고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림의 때가 이때라고 하니까 막 다 사람들 속아가지고 어디 섬으로 막 해외로 가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또 우리도 거짓된 것을 생산해내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 깊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거짓 소문에 미혹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하나도 없어야 되겠고, 혹여 거짓 소문에 미혹된 성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잘 붙들어서 만순위에 바로 강하게 꽉 붙들어 세워서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아 주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압살롬의 친구이자 그리고 사촌이었던 요나답이 항상 이름이 요주의 인물이잖아요.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아니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소문 그대로 안 믿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렇게 간사한 말을 또 하네요. 암논만 죽었을 것이에요. 왜냐면요 다만이 그 암논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을 때 그때부터 압살롬이 암논 죽이려고 마음에 딱 품고 있었던 일이라 다른 왕자를 죽일 생각은 없었고 암논만 죽이려고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그렇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파수병이 뒷산 언덕길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누군가 온다, 왕자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 왕자들이 그 말과 함께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암논 사회 현장에서 살아남은 왕자들이 돌아왔지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보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이제 슬픔을 참고 막 그 죽을 고비에서 도망와서 피해 왔지만 아버지 딱 대면하자마자 터져버렸죠. 터져버렸어요. 울음보가 터졌습니다. 세상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니요. 아버지 하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참상이 일어난 것에 대한 비통함을 토로하고 그것을 본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그 사실이 슬프고 자기 아들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한 그런 살해 사건이 자기 집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도 같이 울었겠지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통곡의 소리가 아마 예루살렘을 넘어가지고 성벽을 넘어서 성내 곳곳에 다 퍼져서 울음소리로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통곡소리 중에 다윗의 통곡소리는 아마 끓는 그 심정이 담긴 통곡소리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 다말로 하여금 암논 병간호 하는데 가라고만 안 했어도, 또 지금 그 압살롬이 양털 깎는 그날 초대를 했는데 압살롬이 형제들을 보내달라고 했어도 자기가 형제들한테 왕자들한테 가라고만 안 했어도 다 자기가 가라고 해가지고 일이 벌어진 것이니 이런 주둥이가 가라고 한 것에 대한 그 자책감이 다윗에게 생겼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만 안 했어도 이 안 생겼을 것인데 그 나중에 후회스러운 거 있잖아요. 게다가 밧세바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 자기가 한 옛날에 잘못된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들한테 몹쓸 짓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니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와 통한의 눈물과,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서로 피비린내 나게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암논을 슬퍼했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요. 어떻게 오겠습니까? 형제를 죽였는데. 더군다나 지금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죽였는데 큰형은 장차 보호할 사람이 세자예요. 세자. 나중에 첫째가 왕위 물려받잖아요. 둘째는 이미 일찍 죽었으니까 가만 보면 자기가 반역한 것 같아요. 큰형 죽이고 둘째는 이미 죽었고 내가 왕 되려고 다 제꼈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거지요. 사실은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반역을 꾀하고 형을 죽였고 살인했지 않습니까? 이게 살인을 하면 그 살인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상대방을 죽여도 그거 죄가 안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피해 보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옛날에 피해 보수자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 제도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형 죽이고 그리고 이제 도망가게 된 거예요. 피해 보수자를 피해가지고 도망간 곳이 어디였느냐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술이라고 하는 곳이, 그술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곳인데 시리아하고 국경지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국가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암미올의 아들 달메가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가 그술이었습니다. 달메? 우리도 많이 들어봤죠? 달메는요, 압살롬과 다말하고 좀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달메 그러니까 여자 같은데 남자예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소생이 누구예요? 압살롬과 다말이에요. 그러면 마아가의 딸이었으니까, 딸과 아들이 압살롬과 다말이었으니까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마아가 그 위에 달메예요. 그러면 누구요? 할아버지. 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암논을 죽였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떠나야 했고, 그의 외할아버지가 다 다스리고 있는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흘러갑니다. 세월 참 잘 가네요. 2년 흘러, 3년 흘러. 3년쯤 흘러가서 그술 땅의 외할아버지 집에 살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다윗 왕의 마음이 3년쯤 지나보니까 암논 죽은 슬픔도 조금 사그라들고, 그래도 압살롬도 자기 아들인데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어도 자기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 형무소에 있는 자식,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저 죽이려고 그래도 자기 아버지만큼은 우리 아들, 그래서 면회 가지 않습니까? 가서 그냥 그럼 헌지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때려 죽여도 침을 뱉어도 그냥 분이 안 풀리는데 아버지는 그럼 손이라도 한번 만져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3년쯤 지나니까 그런 감정이 아버지 다윗에게 생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8절 말씀에 압살롬이 도망해서 그술로 갔고, 그리고 39절에 다윗 왕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그러면 압살롬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사이가 벌써 몇 년? 3년. 그러니까 38절하고 39절 사이에는 몇 년이요? 3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는 38절 읽고 39절까지는 조금 쉬었다 읽어야 돼. 그래야 좀 시간차를 느끼죠. 예. 압살롬이 그술의 외할아버지 달메에게로 가서 은신해서 3년 동안 사는 사이에 압살롬의 죽음을 현실적인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윗이 슬픔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런 거 생각나시죠? 밧세바하고 사이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아이를 임신했지 않습니까? 밧세바가. 그러니까 그 사실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으로 보내서 죽게 하고 막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아이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죽게 됐잖아요. 죽기 전에 7일 동안 아팠어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 사이에는 밥도 안 먹고 막 기도하다가
막상 죽고 나니까 언제 그래서 쿨하게 일어나가지고 밥도 먹고 목욕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정리가 됐어요. 죽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 죽기 전에는 어떻게든지 내가 기도를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가엾게 여기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 알아?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했지만 죽고 나니까 안 그랬다 이거예요. 정리가 딱 깨끗이 딱 됐어요. 이 암도는 조금 커서 죽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정리하는 기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슬픔이 다시 내가 슬퍼한다고 애도라 한다고 죽은 자식 못 만지기 한다고 해서 그게 돌아올 일이 절대 아니니까 내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야 되겠다. 마음 정리를 하고 그러는 사이에 형을 죽인 놈이고 왕대 후계자를 죽인 놈이기는 하지만 그 압살롬도 이제 용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암논을 죽이는 죄를 범하긴 했지만 압살롬은 그놈도 내 자식이라 그술 땅에서 얼마나 뭘 잘 먹고 있나. 지네 외할아버지가 그래도 못 살려주니까 그래도 괜찮게는 하겠지만 여기 왕실에서 왕자 대접 받으면서 사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지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술에서 어디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 보면서 저는 딱 이렇게 연상되어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럴 것이다. 인생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그 탕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놈이요 못된 놈이 아버지 재산 아버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 재산 다 줘 해가지고 그럼 받아가지고 해외로 가지고 허망방탕하게 막 살았어요. 그러다가 거지꼴이 돼가지고 먹을 거 없어갖고 쥐업 열매나 버릇이 먹어야 생명 목숨 부지할 수 있는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서야 집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이 심령도 육신적으로도 피폐한 상태가 되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왔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상고가 서로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멀리 떨어져서 저게 우리 아들인가 싶은 그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저게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하고 부산발로 쫓아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이에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간절한 속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죄악 속에 거하는 인생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99마리 양보다 집 나가서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험한 산과 가시밭길을 헤쳐 찾아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면 너무나도 그 양이 소중하고 기뻐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 믿음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요.
비록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옛날에 소시적에 교회 다녔는데 청년 때 청년 회장까지 했는데 여성교회 회장도 했었는데 지금 교회 안 다녀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박적이에요. 데려와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사회도 기다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만 종식됐다라고 하는 소리만 들으면 코로나19 전에는 그 사람들 전도해도 이게 쉽게 발걸음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구워 삶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만 조금 삐끗해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조금 모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도 남은 그런 전도의 열정을 품고 나갔던 또 해외로 허랑방탕한 그런 탕자처럼 그와 같은 비유의 주인공들처럼 생각되시는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 하면 좀 데려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이 도망해서 그슬로 갔고 그리고 암논은 죽었고 그러니까 다윗 왕 입장에서 보면 현재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린 그런 셈이 돼버렸지요. 눈물을 흘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땅에 엎드러졌어요. 이게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비통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왕이 땅 밟을 일이 있어요? 땅에 주저앉을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왕이 땅에 엎드러져서 통안에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도 슬퍼하고 비통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압살롬이 다시 돌아와요. 거기에 주동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우리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것 같은데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또 이게 중재를 또 해요. 요압은 기회를 잘 보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 데려와가지고 다윗에게 다시 데려다 주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그 주역을 요압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기가 계산해보면 첫째 갔어? 둘째 왕도 일찍 갔어? 그러면 다음에는 누가? 압살롬이 왕 될 거니까 이렇게 맞춰야지. 그런 계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압은. 어쨌든 다시 와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은 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 둘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심정? 돌아왔는데 그놈이 또 반란 일으켜가지고 쫓겨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다윗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런 모든 슬픔 원인이 무엇인가? 뭡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이 한순간에 눈 안 바라봐야 될 것 바라보고 하지 말아야 될, 참아야 될 일들을 참지 못하고 해버렸기 때문에 저질러진 일이에요. 잠깐 동안의 즐거움, 만족, 내가 누구의 여자라도 내가 다 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권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왕의 허세. 왕도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왕의 허세예요. 왕의 허세. 다윗의 그 범죄는 잠깐의 쾌락이었지만 엄청난, 우리가 지금 본 것 이상으로 더 큰 일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겪어갈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불러오는 일이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죄는요, 하면은요, 즐거워요. 통쾌감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은요,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또 그거 하고 싶고. 그런데요, 그 순간의 쾌락, 만족감, 그것이요, 자기가 앞으로 겪게 될 고통으로, 영원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아마 죄를 저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윗은 그걸 몰랐어요. 우리는요, 알아요. 누굴 보니까요?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을 보니 우리에게 다윗을 샘플로 보내주셔서 너네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멸망의 심판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게 하세요. 그런데요, 구원은 받지만 내가 저질러 놓은 죄에 대한 뒷설거지, 뒷책임, 그거는 해야 된다니까요. 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는 받아요. 그런데 그 책임, 뒷감당, 뒷수습, 그 일은 다 내 몫으로 남겨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침상을 적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의 인생 곳곳에서 그 죄의 흔적의 대가를 치러내야 하는 그의 쓰라림과 고통이 있었어요. 죄의 흔적은 두고두고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남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저지른 죄악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깨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고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지금 한 번의 쾌락으로 영혼을 멸망시키고 영혼을 담보 잡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죄악을 멀리해서 죄의 흔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 악한 일, 죄의 자리, 그런 자리에 서지도 앉지도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지요. 오늘 우리는요, 다윗의 인생을 보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간천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그래요. 하라, 또 혹은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꾸역꾸역 하시거나, 하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렇게 해볼 거야 라고 하는 청개구의 심정으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정말 단순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하는 사람. 하지 말라 그러시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안 돼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고통스러운 죄의 흔적을 치르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여기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